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출애굽기 21장 26절로 28절로 36절까지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출애굽기 2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보복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러한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귀에는 귀, 이런 식으로 율법이 보복하도록, 그리고 그렇게 법을 정해놓은 것으로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고, 그것이 마치 율법의 메시지인 것 마냥 우리가 율법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보복법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또 귀는 귀로, 또 이는 이로, 이렇게 그것에 해당되어지는 어떤 손해나 또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해당되어지는 부분으로 갚도록, 이렇게 율법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율법이 기록될 당시 이렇게 눈은 눈에 해당되도록, 귀는 귀에 해당되도록 한 것은 그것 이상으로 보복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좀 더 강한 그러한 성격의 메시지가 바로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메시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필요 이상의 보복과 잔인한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당시는 눈 하나에 예를 들어 다치게 되면 눈 두 개를 빼앗아 오는 것이 더 능력이 있는 것이요, 그리고 보복에 성공한 것이다. 이러한 근동 고대 지방에 이러한 관습법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왼팔 하나를 다치게 되면 아예 온 팔을 다 쓰지 못하도록 이렇게 불구를 만들어 버리는 이러한 악습을 율법이 방지한 것입니다. 필요 이상의 보복과 필요 이상의 어떤 과도한 배상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율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면,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라고 기록합니다. 혹시 부지불식 중에 소가 사람을 죽이는 일이 발생하면 그 소는 반드시 죽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어떻게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29절에 기록된 대로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으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임자도 죽일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28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임자를 죽이지 말라, 그 주인은 죽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9절에는 또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한 절 사이에 변덕을 부리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기록된 메시지를 잘 살펴보면 이미 경고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미 그 소가 여러 차례 그러한 사람을 받는 일들이 있었고 그러한 조짐이 보였고 그렇게 자라가면서 그 소가 그런 성향을 보였다고 한다면 그 주인도 반드시 그 소를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29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그 소유주의 책임도 대단히 막중하게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의
기초적이며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는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생명을 어떻게 소중하게 여길 것인가, 그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심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알고 깨닫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꾸 이 율법에 기록된 메시지를 보복이나 보상이나 혹은 배상에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 율법을 주신 목적과 이유가 완전히 왜곡되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30절에 기록된 대로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에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 죽일지니라 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이렇듯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생명 중심의 사상, 이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이며 사람으로 그 아들로 딸들로 배상하게 하는 이러한 배상법을 요구하셔서 이 율법을 통해서 속죄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죄하신다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에 기록된 대로 자녀로 보상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무엇인가 큰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 죄에 대한 속죄의 방법은 이렇게 자녀를 대신하여 그 속죄의 배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을 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속죄하셨던 이러한 사건과도 대단히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속죄하셨다고 하는 것,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대단히 감사하고 축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록되어져 있는 이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일단 생명을 매우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계속된 33절로 36절까지 기록들을 살펴보면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서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도록 또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돈을 주고 이 죽은 고기는 먹을 수가 있습니다. 공평하게 책임을 나누고 그리고 비록 실수로 그 속값을 지불해야 되지만 그 고기는 자신의 것을 차지하도록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그 책임감을 분배하게 하십니다.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35절에서도 이 배상은 공평하게 공정하게 자신의 소유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공정하신 하나님의 판결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시고 주신 이유는 공평과 공정, 정의와 또 하나님께서 공정하심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배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속죄하실 것이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어떻게 속량하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도 또한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모든 삶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